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장 1절에서 3절 말씀 1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아멘. 오늘 교회를 위한 여호와 니시 40일 금식기도 8일차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단순히 교회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결정될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나는 정말 크리스찬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시겠죠. 크리스찬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당신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입니까? 물어본다면 아마 잠깐 멈칫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스스로를 내가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는 속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사람이 크리스찬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능력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으신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사역자들은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본인 맡은 일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또 성령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일을 해야 담대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용기 주십니다. 담대하라고.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6절 말씀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 전하기 힘들고 거친 환경이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히 전하라 말씀합니다. 왜냐?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말이니까. 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함으로 전할 뿐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일단 전해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며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당부하시는지는 그 메시지의 내용 보면 압니다. 그 내용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자, 이 말씀은 왜 충격인가? 이 말씀만 얼핏 보면 그냥 하나님이 꾸중하시고 책망하신 말씀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패역한 백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 안 듣는 백성,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 백성,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백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평소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며 했던 말입니다. 이교도들이다, 이방인들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이죠.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냉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빨리 그 이방인의 자리에서 돌아와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라, 그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내 나름대로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어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을 자기들이 평소에 무시하는 말투로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그대로 썼을 때 충격이었겠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충격과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냥 성도님들이요, 참 깨어있으셔서 우리 믿음이 날마다 새로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죠.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넉넉히 주시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먹고 사는 것이 먼저인 것 같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자유가 없어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먹을 것이 풍족해서 다른 것에 눈 돌렸고 자유가 많아서 우상 숭배에 눈 돌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나 자유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믿음이 먼저인 겁니다. 믿습니까? 2장 8절 말씀 우리 가보시죠.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서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말씀만으로 채워졌을 때 배불렀던 경험 있으십니까? 말씀으로 내 은혜가 내 안에 정말 꽉 차서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던 그런 은혜의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정말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채우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시대에는 친히 당신께서 영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실 원하신 하나님이 직접 자신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사건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자주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 앞에서 떡을 떼시며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 계십니다. 내 마음이 배고플 때,
내 영이 배고플 때 나를 배부르게 해주실 예수님 계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말씀이 참 힘이 되는 것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내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인데 상황에 따라 전혀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역시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새롭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새벽에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으로 세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꽉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다른 것 조금 부족해도 부족함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 말씀으로 내가 세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배고플 때, 내 마음이 배고플 때, 그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과 내 영, 예수님의 그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누릴 때 세상 어떤 것들로도 채워질 수 없는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샬롬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